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된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 확인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흐름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목적지와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약속 위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 24시 초월이고요. 그 다음에 25시 응답입니다. 오늘 한 주간 말씀 붙잡으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사단의 역사는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랬거든요. 또 셈의 족보를 들여다 보니까 또 누가 나타났냐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대적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니무롯이었는데요. 사실은 이 니무롯은 사람이지만 속담에 이르는 사람이죠. 사실은 누굴 말하고 있는 거라면 사단 마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 사단이 하는 역사가 뭐였냐면 항상 뭐였죠?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자 서로 말하되 또 자 말하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누구의 언어를 가졌냐면 하나님의 언어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스스로의 말씀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냐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말의 내용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탑 꼭대기를 어리 닿게 만들자, 하늘에 닿게 만들자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주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주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누구로부터 흩어진 면하는 것을 방지하자, 흩어지면 면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사단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냐면 사실은 죄가 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나가 죄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 없는 나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하는 것처럼 나동심, 나성공, 물질중심,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뭐였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의와 거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의는 성삼위 하나님이 다 이뤄 놓으신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과거, 현재, 미래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 예수의 죽음 앞에, 예수의 피 앞에 과거의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완전히 끝난 줄 믿습니다. 옛 성품, 옛자 완전히 끝났습니다. 새 사람입니다. 재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옛날에는 생기가 들어가 있었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두 번째입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이 축복이 누구에게 갔냐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초월의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간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공간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험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과 이 장소가 우리의 시험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가지고 계셨냐면 오늘 이걸 갖고 계시죠. 아브라함에게 마침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보시면 이미 여호수아 24장, 사도행전 7장 성경 말씀에 써 있지만 하나님은 너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한 번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 사도행전 7장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이사야 24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런 마침내라는 말이 뭐죠? 마침내. 여러 상황이 반복되다가 결국 어디에 이른 것이 마침내라면 결국 그 상황의 마지막에 이른 게 마침내입니다. 그러면 너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이게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요.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떠나야 안 떠나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떠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떠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목적지로 삼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11장 27절 32절 내용이 뭐죠?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들? 죽음을 통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 죽음이 형의 죽음이었어요. 형이 죽으니까 누가 놀라서 데리고 나왔냐면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또 어디에 머무르냐면 하란이라는 지역에 머무르는데, 그 하란이라는 지역이 형의 이름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아버지의 연민이 아마 거기 머물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절대 나오지 못해요. 근데 12장 5절 말씀인가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하란에서 모은 재산이 많았다 그래요. 그러면 하란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눌리고 억울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많은 재산을 모으고 가축과 심지어는 종들까지도 많이 얻을 정도로 물질적으로는 얼마나 풍요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누가 죽어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가 죽어요. 그래서 또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럽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여정을 갈 것이냐? 마침내라고 하는 여정을 분명히 갈 것입니다. 근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걸로 멈추면 괜찮은데 하나님은 누구도 떠나라 그래요? 나중에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롯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있었던 엘리에셀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인본주의로 만들었던 이스마엘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 떠나라 보내라 그래요? 그쵸, 하갈도 떠나라 보내라 그래요. 근데 맨 마지막에 100세에 낳은 아들까지도 번제물로 바치라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나 중심, 나 기준, 나 수준에 머물게 만드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어느 자리로 가게 만드시냐? 마침내 자리로 가게 만드십니다. 그 마침내 자리로 가서 이제 창세기 12장 5절에 보니까,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드디어 뭐를 쌓았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라 그래요? 예?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지금 여기서부터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갈대아와 우르에 있을 때에는 바벨탑을 쌓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나 중심, 나 기준, 나 수준, 나 성공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주신 거예요. 그 바벨탑의 자리에서, 갈대아 우르 자리에서 내 이름, 내가 내 이름을 짓자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끄집어내어서 아브라함을 어느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라면 단을 쌓는 자리를 이끄시고, 그 단을 쌓는 자리가 뭐죠, 여러분들? 항상 아브라함의 연대기를 보면은 사건이 있은 후에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뭘 쌓아요? 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여호와가 누구죠? 우리 창세기 2장에서 배웠지만 예수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히브리식 이름이 예수예요. 우리가 부를 때는요. 우리가 부를 때 예수예요. 그 사람들이 부를 때는 여호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지. 아까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씨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진리를 갖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언어를 갖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여러분 정말로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초월의 시간표입니다. 이제 그 바벨탑을 쌓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기준에 머물렀던 하나님 지역에서 끄집어내줘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계속 이번에도 우리 산업 예배 때 주셨지만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항상 여러분 갱신의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근데 갱신의 응답을 누린다 그래서 뭔가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올라가는 거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의 갱신은 본질을 향한 갱신입니다. 그래서 뭘 찾으라 그랬냐면 원래 것을 찾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제가 그냥 누굴 높이거나 이런 말은 아닙니다. 제가 이게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한 주간 메시지가 너무너무 잘 정리가 되어 계신 거예요. 제가 아주 기도를 받으면서 눈이 번쩍하더라고요. 아까 전사님이 잠깐 말씀 정리해 주시는데 한 주간 메시지가 단어 하나 속에 녹아져 있는 게 내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번쩍번쩍했습니다. 아까 또 낮에 우리 중직자님 잠깐 이렇게 모여서 점심 같이 먹었거든요. 또 말씀 포럼 새벽 예배 말씀 들으면서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어디 잠깐 갈 일이 있어서 가면서 한 10분 잠깐 메시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에 붙잡았던 게 뭐냐면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면서 엘리앗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 나와봐. 저 하늘을 봐봐. 네 자식이 물결처럼 많아질 거야. 네 자식들이 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셀 수도 없어. 그런데 그 복이 그 물결처럼 많은 것이 숫자와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진정한 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가 보면서 그렇군요. 그 별이 그리스도였네요. 그 모래가 그리스도였네요. 수많은 자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갈라디아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분을 가리켜 후손이라고 말씀하셨네요. 한 번을 가리켜 복이라고 말씀하셨네요. 우리에게는 다른 복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복이네요. 우리에게 있어 후손은 그리스도가 후손이네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후손이라. 그래서 이삭까지 버리는 자리까지 가시는 거네요. 그래서 그 고백 한번 갔는데 거기서 포럼을 하는데 똑같은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중직자님들이. 우리가 받은 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했는데 하루 종일 참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로요. 그게 말씀이 흐름이 있고 진짜 제가 옆에서 기도하시는데 그냥 그 새벽에 흘러갈 수 있는 메시지인데도 그게 너무 잘 정리가 되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이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으로 오직이 되게 없어서 우리의 배경과 터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눈물 막 쏟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름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름. 우리의 이름이요. 우린 순학으로 살자가 아니에요. 군대 가면요 이름도 안 줘요. 아시죠? 번호 줘요. 제가 107번 훈련병이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발음이 짧잖아요. 107번을 110번이라고 치번. 그 이제 그 옆에 있던 우리 그 동급 그 친구가 이제 그 몇 주간 교육받고 이제 자대 배치 받을 때 섭섭했나 봐요. 제 얼굴을 이상하게 그려놓고 옆에다가 이게 써놨어요. 110번 훈련병 이렇게 거기 이름 못 부르게 만들어요. 110번 훈련병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웃으면서 그 그림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우리의 이름은 이제는 이 땅도 아니고 순하기도 아니고 내 과거 현재 미래 아니고 우리 한성도님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 출신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강원도 출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게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변화되어져야 돼. 본질로 본래 것으로 완전히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결론이 나라면 정말로 우리는 영적 존재가 맞구나. 이 말은 우리는 만약에 땅의 소산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면 땅으로 살면 돼요. 땅은 뭘 말한 거라면 땅은 열심히 사는 만큼 소산을 얻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만큼 소산을 얻어요. 재테크를 잘해야 됩니다. 적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답을 다 찾으시는 거예요. 억울한 일 만났을 때 그걸 그냥 억울한 일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라고 들으시면 돼요. 뭘까?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저도 계속 한 달, 두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거든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그 일 속에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기고 싶고 막 인간적인 감정이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제게 계속 하나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대로 되어집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주신 이름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그냥 언약이 아니라 여러분 절대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한 성도님이 그냥 언약이 아니라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절대 언약은 뭐가 되죠? 절대 계획이 되어집니다. 절대 계획이 뭘로도 바뀌죠? 또 나중에 절대 여정이 됩니다. 절대 성취, 절대 응답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너에게 천군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문을 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달려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산업성경 메시지인데요. 정말 산업의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결국 우리의 산업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언약을 주셨지만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에 원수거든요, 형들이. 요셉에게 있을 형들은 원수거든요. 근데 두려워서 떨고 있는 형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근심하지 마셔서 또 한탄하지 마셔서 그랬나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앞서 보냈다 그래요? 나를 앞서 보냈다 그래요. 요셉은요 그냥 삶이 아닌 거예요. 그냥 왕궁 생활이 아니라 그냥 총리의 생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 절대 언약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산업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뭐 하셔야 됩니까? 절대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절대 언약이 뭔지 쭉 한번 다시 올라가 보세요. 어디서 나오셔야 되는지, 어디로 가셔야 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단을 왜 쌓아야 되는지, 왜 우리는 초월해야 되는지, 왜 이 땅에 머물면 안 되는지 한번 다시 한번 더 검사하시면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6절에 정말로 이건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라합이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18장 이도로의 일들도 완전히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위가 아니잖아요. 이 사위 잘못 건드렸다가는 애굽으로부터 바로왕으로부터 날아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거 이 사람들이 모르고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라합이 정탐꾼 숨겨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뭘 본 거죠, 여러분들? 이미 이스라엘이 호당 홍해 건너오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지금 요단강 건너왔거든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하고 있는데 정작 이방인들은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내려가서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지금 뭐하고 있구나? 성취되고 있구나.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방인이며 기생이었으며 그 모든 삶을 들여서 누구를 숨겨주냐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에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한번 정리되어지는 축복의 시간표 됐으면 좋겠습니다. 왕상 18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요, 여러분들 누구예요? 오바댜 이야기입니다. 오바댜가 아합 왕이 죽이고 있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숨겨서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면서 동굴에 숨겨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바댜. 정말로 왕의 명령이라면 그럴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바댜 마음속에는 왕 위에 또 다른 왕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그 산의 진미가 몸에 좋다는 거 몰랐겠습니까? 근데 그거 다 부정하고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다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초월의 힘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산업 속에 그냥 허황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절대 언약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들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요, 나중에 어떤 응답까지 오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요, 15개의 나라의 문이 열려지는 응답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은혜교회에 우리 하나가 잘 되고 잘 먹는 게 아닙니다. 15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산업선교의 문들을 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마서 16장, 우리 장로님들에게 로마서 16장의 이름들을 붙여주셨잖아요. 그 로마서 16장의 그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중직자들이 언제 와서 복음을 체험하고 경험했습니까? 이때 와서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흩어진 디아스포라인데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런 산업의 응답을 누리는 산업 선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김민자 목사님 연락이 오셨는데, 제가 화요일마다 그 외 중국 저쪽 한링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하다가 이제 문이 닫혀서 저는 못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전화가 오셔서 이제 할 수 있겠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시간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또 이제 거기 가서 사역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거기 가면은 불법 체류자이면서도 아주 열정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 귀한 제자들. 한번 시간이 되시면 좀 같이 가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이 성도들이 얼마나 숨어서 사시는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주일날도 저녁 7시에 주일 예배드립니다. 근데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가면 저는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고, 문화와 경제와 정치 속에 잡혀있는 모든 우상의 세력들을 그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전시킬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아까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 오염수 지급한다고 우리나라 난리인데 정작 코앞에 있는 중국에서 버리고 있는 오염수는 50배가 넘는데도 아무도 그 얘기는 하지 않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중국은 그 배출되어지는 그 오염수들이라든지 환경 때문에 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사회 이걸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복음 가진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예, 예. 또 아까 주니자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중국 언제 들어가실 거냐고 저때 물어보시더라고요.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또 만나고 힘주고 말씀 포럼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또 들어와서 우리는 기도해드리고. 예, 교회는 많이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산업이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나의 산업이 정말 본토 친척 집을 나와 있는 롯의 자리, 엘리에스의 자리, 이삭의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 누리게 없었어. 충분합니다. 정말 충분합니다. 기도로도 충분합니다. 예배 단만 쌓아도 충분한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그 증거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단 쌓았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정말로 우리가 24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나를 초월해. 우리의 시간은 24시 아닙니까? 그럼 나를 초월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숫자로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25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는 이제부터 25시의 응답을 드리는 단의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거지만 3입니다. 393 기도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WIO하기 앞섰어. W는 위드입니다. 함께. I는 임마누엘입니다. O는 원네스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임마누엘 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곧 하늘에서 통하신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9가지. 3생명입니다.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들이 내게 생명이 되게 하소서. 이 예배가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업이 생명이 되게 하소서.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3생명을 축복을 누리면 그때부터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를 초월하고 어떤 응답을 누리죠? 237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밖에 없는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 안에 뭐가 있죠? 3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것, 나의 현장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부탁드립니다. 요때 받는 응답이 뭐냐면 온리, 유니크, 재창조. 그래서 OUR입니다. 오직 유일성으로 완전히 재창조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갱신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임마누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3시대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주님자님을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미래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3시대죠. 절대 제자, 절대 망대의 응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종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딱 한 가지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게 되어지려면 딱 한 가지 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3단체는 명상운동 하나 가지고 전 세계 영적인 세계를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접신운동하고 있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있고 기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묵상운동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눈을 뜨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그거 했거든요. 본토 친척에서 나오게 없었어. 엘리의 세계에서 나오게 없었어. 내 의지하는 혈육 롯에서 나오게 없었어. 그저 동서남북을 보게 없었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다 같은 모래, 저 무별을 볼 수 있는 영혼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서 나오게 없었어. 나오게 없었어. 얼마만큼 우리가 묵상해야 되냐면요, 모든 것이 고요해진 만큼, 모든 것이 고요해져서 내 귓가를 울리고 내 마음을 울리던 모든 것이 뭘로 바뀔 만큼요? 평안으로 바뀔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고요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리고 정말로 고요해진 가운데 말씀 묵상하다 보면 그때부터 뭐가 발견되어지냐면 의미가 발견되어집니다. 복음의 생명이 되어지는 것처럼 말씀에 내 삶 속에 의미가 발견되어집니다. 문제 속에서도 의미가 발견되어지고, 성도님, 제가 한선 성도님 만나면서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고요해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았다면, 의미를 찾았다면 그때부터 뭐 할 수 있냐면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가 집중입니다. 그냥 소리 지른다고 집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모든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려놔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았다면 그때부터 집중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녀랑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모르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되는 게 아니라 잔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제 자신이 지금 성삼위 하나님으로 제 생각과 마음이 잡혀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아니라 이건 잔소리 시간이 되는 거예요. 먼저는 말씀 속에서 모든 들리던 소리가 멈추고 보이던 것이 멈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의미가 발견되어지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 나를 초월해서 집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네. 사람의 24 넘을 수 있습니다. 우린 사람을 가지고 24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문제 가지고 24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이제 우리가 우리를 초월하게 되어지면 이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보좌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져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쁘시고 피곤하시고 힘드시겠지만 말씀은 조금씩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목사님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지금 필요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정말 나를 초월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그걸 지금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수준 아닙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 하는 것은 우리의 수준 아닙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는 도전하셔야 돼요. 우리의 산업에 도전해야 되겠고, 가정에도 도전해야 되겠고, 나의 미래에도 영적인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 사단 역사를 봅니다. 하늘에 닿게 만들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